마가복음을 묵상하고 계시죠? 이 마가복음은 공간복음 중에서도 필체가 가장 간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이 행동들을 자세하고 또 다이나믹하게 묘사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저는 그보다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가고 계시죠. 요단 동쪽이죠. 곧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여리고를 지나고 계십니다.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러한 메시아, 그런 분으로 이해한 거죠. 때문에 무리들은 온통 부푼 마음과 기대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무리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죠. 앞선 이 본물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웠죠. 또 바로 앞선 본문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런 무지한 요청도 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과 멸시를 받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만왕의 이 왕이 되실 예수님의 영광만을 한껏 기대하고 있죠. 또 자신들도 그 영광의 한 자리를 차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리고를 지나가던 중에 한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는 아마도 여리고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늘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죠.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요청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소리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요, 메시아를 부르는 또 다른 표현 방식이죠.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이 모습이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과의 가장 큰 차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았죠. 좌우 보좌에 앉혀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의 가장 비참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죠. 곧 맹인이자 거지인 이 신분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무섭게 그 하찮은 거지를 꾸짖죠.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온 세계의 이 통치자, 왕이 되셔야 할 분이 너 같은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지금 발걸음을 멈춰야겠냐. 지금 주님 바쁘시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 꾸짖음, 무서운 꾸짖음에도 전혀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아니 맞아 죽어도 좋다는 각오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죠. 이 지긋지긋한 맹인이자 거지로서의 삶, 이 삶으로부터 구원할 분, 천대받고 소외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것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처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요청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누가 진짜 맹인이냐는 질문입니다. 누가 진짜 맹인이냐? 51절에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심과 동시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할 메시아로 왔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서 군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더냐. 육적인 맹인인 바디메오만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 나를 잘못된 메시아상, 곧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으로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 진짜 영적 맹인이다.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무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도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간절하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충분히 부르짖는 시간, 오직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이 간절함,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급한 일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오늘 우리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제가 바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걸 구해야 하지 않나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또 부르짖지 않을 이유도 전혀 없죠.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단 그 기도에는 늘 끝에 이러한 전제가 붙어 있어야 하죠.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너무 이 아버지의 눈치만 계속 살핀다면 그것도 건강한 부자 관계는 아니죠.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문제, 어려움, 고민들을 가지고 더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또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전제 하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요 구원자시라는 그 인식, 또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부르짖고 있느냐는 점인데요. 혹 우리도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내가 바라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주님, 이거는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이것은 출애굽 후에 이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한편으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과 뜻이죠. 그리고 그분의 긍휼에 기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인 맹인으로 만들지 않는 매우 중요한 열쇠인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 정도로 여깁니다. 대학 가기 위해, 취업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가치관에 자꾸만 주님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인데요. 이러한 신앙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정했던 무리들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음과 동시에 먼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잠잠히 듣는 침묵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기도는 무조건 뜨겁게 부르짖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저는 이 둘이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짖기만 하고 묵상에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생떼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묵상만 하고 부르짖지 않는 기도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간절함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기다리는 묵상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요 소망 되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혹 잘못된 메시아상을 없는지 또 그걸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앞서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바디메오의 행동이 잘 묘사되어 있죠.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먼저 이 겉옷을 내버렸다고 말씀하죠.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겉옷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 벌 중에 한 벌이 아닙니다. 겉옷은 딱 한 벌. 낮에는 의복이고 밤에는 이불 대신으로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사람들에게 이 돈을 구걸할 때 돈을 받는 바구니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고 했을 때 그 겉옷을 내팽개치죠. 버려두고 갑니다. 이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주님과의 만남을 우선으로 둔 거죠. 어부였던 제자들도 주님이 부르실 때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과 업을 버려두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디메오 역시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뛰어 일어나.
그는 망설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맹인이야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기쁨과 감격, 그 간절함, 그래서 뛰어 일어나 주님께 달려간 거죠. 바디메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일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때문에 즉시 뛰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그 주님을 향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맹인인 그가 나아갔던 거죠. 이처럼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께 달려 나아갔습니다. 마가는 이런 그의 모습을 참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잘 묘사해주고 있죠. 끝으로 52절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에 취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 귀머거리, 소경, 문둥병자 등등. 하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이 고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집으로 혹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은 즉시 그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제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내 삶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 구원이 임했을 때 바로 그때 즉시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참 제자입니다.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주님을 위해 삶을 결단하는 제자도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바디메오처럼 반응해야 하죠.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만사를 제쳐놓고 우선적으로 달려갈 마음이, 그러한 결단이 있으신지요?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죠. 마땅히 겉옷을 버려두고 기쁨으로 그분께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혹시 예배 나오는 데 있어서 이런 유혹은 없으십니까? 오늘만 빠지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좀 나를 위한 여가로 쓰고 싶은데, 혹은 주님을 따르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일단 주님 이 일부터 처리해 놓고 하겠습니다. 또 주님 당장은 제가 그 일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제자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죠. 제자는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보다 내 안위나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부를 2년째 담당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평일 저녁에 성경 공부만을 시작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청년들 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성경 지식을 좀 알려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작년부터 계속 느꼈습니다. 또 몇몇 청년들이 그런 이제 요구들도 해오고,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제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제게 여유로운 이 유일한 평일 저녁 시간이 화요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에는 유일하게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든지 혹은 아내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해야겠다는 마음은 계속 있는데,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이제 미뤄왔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하지 못하고 내 시간을 내려놓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3월 달에 안 되겠다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반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비록 이제 제가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은 사라졌죠. 그러나 지금은 감사함이 더 많습니다. 이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참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반성. 내가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데 내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뤄왔던 거. 앞으로 더욱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이 주님의 부르심에 혹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참 제자답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머뭇거리거나 또 맡겨주신 일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 내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영적인 눈이 뜨여진 참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